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시거나 편지를 쓰셨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선물과 편지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 속 안에 있는 내용물 아니겠어요? 어떤 내용을 썼는지 또 어떤 것을 선물하는지 그 내용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그런데 아무리 비싼 선물이고 소중한 편지라고 할지라도 허름한 포장, 볼품없는 포장은 그 선물과 그 편지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껍데기가 그 포장이 아무리 비본질을 할지라도 어떻게 포장되어 있느냐, 어떤 아름다운 포장을 갖고 있느냐가 선물과 편지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선물과 편지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아무리 갖는다 할지라도요, 제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아무 옷이나 입고 이 자리에 올라온다거나 막 몸은 씻지도 않아가지고 냄새가 펄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볼품이 아무리 없어도 역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믿음 좋은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비본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외면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그 외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저부터가 목회자부터가 주일에 오면서 볼품없이 오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일에 올 때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부터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면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장은, 그래서 껍데기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외형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이게 그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외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누가 봐도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성전의 모양 하나하나가 메시지이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성전의 외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부지를 정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려면 이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부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고 심지어 그 산의 그 장소는 어디냐?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 타작 마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장소는 장소가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거 말고요.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딱 한 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독자를 드려라 라는 말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의 순종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장소가, 그 구원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지정해 주신 장소인 것이죠. 즉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성전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참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한 추억이야말로 우리를 성전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교회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됨, 우리의 성전됨은 어디서 담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성전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추억이 쌓여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서 세워지고 성전다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 많아지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리아산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두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졌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뭐래도 희생제물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를, 세상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 피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것은 단연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묻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인한 제사가, 그 예배가 날마다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평생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금속이 금이다, 그리고 바르와임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와임 금이란 그 당시에 가장 품질이 좋은 금이었다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24K 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장 품질 좋은 금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본문 4절, 5절, 8절 등등 많은 곳에서 금으로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화려하고 귀한 금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은 특히나 왕실에 꼭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금을 그 건물에 쓸만한 그 사람은 왕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 조금 부자가 아닌 이상, 꽤 부자가 아닌 이상 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금을, 그 귀중한 금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성전의 그 외형이, 그 금을 둘른 금으로 치장된 그 성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외형이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금으로 장식되어서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알게 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그 껍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비싼 옷을 입고 거창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외형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이, 나의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는 삶일까 고민해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요,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있으시죠? 거기 이렇게 제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은 야긴의 뜻은 뭐예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을 지탱해주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있는 중요한 키는 뭐라는 거예요? 이 그럴듯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이 왕이 계실 것 같은 그 금으로 치장된 그 성전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 성전을 무너지지 않고 지지해주는 귀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능력, 자원,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으로서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대단하고 그럴듯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자로서 그럴듯한 헌신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그럴듯한 삶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 뛰어난 일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분들 다 되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유일한 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나의 나됨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우리의 외면도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화장품 사서 바르자, 좋은 옷 입자, 멋지게 입고 다니자, 좋은 거 먹고 다니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세상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중심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사람은 우리의 외형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지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 유리천장에 여러분을 가둬놓고 유리상자에 가둬놓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만 하면 되지, 그게 성전의 본질이지 성전의 외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전을 그렇다고 뭐가 그렇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외형이야말로,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성전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언행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기에 충분하도록,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구나 고백하고 증언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삶에도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